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으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주일이 되겠습니다. 주일 새벽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딱 가봤는데 무덤을 막아놓았던 큰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웬일이지? 봤는데 예수님의 시신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몹시도 놀란 마리아는 황급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무덤 문이 열렸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요한이 젊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보다 앞서 달려가서 무덤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무덤 안으로 혼자 들어가는 것이 좀 무서웠던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만 기웃기웃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베드로가 숨을 헐떡이면서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안으로 고작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이었습니다. 왜 빈 무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빈 무덤.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예전에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한 번은 인도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무슬림 한 사람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우리 마호메트는 실제 인물이요. 그의 무덤이 메카에 있단 말이요. 그런데 당신네 예수의 무덤은 도대체 어디 있어? 예수는 가짜요. 그러자 선교사가 기회다 싶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런데 텅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부활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텅 빈 무덤입니다. 그 텅 빈 무덤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뉘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그냥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본문 6절과 7절은 흥미롭게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사람이 죽으면 염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우리 학생들 알지 모르겠어요. 염을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시신을 잡고 수의를 입히고 그 다음에 염포로 묶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옛날 유대인들은 세마포로 된 넓은 포대기에다가 시신을 둘둘 감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수건으로 따로 머리는 쌌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와 수건이 하나의 천이 아니라 다른 천이에요. 세마포 따로, 머리, 수건 따로.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었느냐면 그냥 놓여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요. 세마포가 이렇게 차곡차곡 개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시신을 염할 때 둘둘둘 말아놓은 그 상태로 그냥 그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도 쌌던 그대로 그냥 세마포는 다른 천이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치 나비가 나온 누에 고치처럼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한 몸이 둘둘 감은 그 세마포를 통과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 세마포와 수건을 보면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거기 가서 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돌아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그 정말 특이하게 놓여있잖아요. 둘둘둘 말린 상태로 그대로 놓여있는 그 세마포와 수건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건 예수님의 분명한 부활의 증거다 라고 하면서 정말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요? 자기 다른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됐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자신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란 뭐냐면 유대인들의 전통적 부활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부활을 그들이 믿긴 믿는데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재적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말을 들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래가지고 엉엉 우는 그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미래의 부활은 믿지만 현재의 부활은 믿지 않는 거예요. 현재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부활 개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뻐해야 할 순간에 기뻐하지 못하고 그냥 쓸쓸히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할 만큼 신뢰했고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정관념은 그들로 하여금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기쁨도 갖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고정관념이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고정관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자라나는 환경과 쭉 살아오면서 또 환경 속에서 겪은 모든 일들이 그의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데 이게 고정관념으로 남습니다. 근데 그 고정관념은 우리가 아는 만큼만 이해를 하게 하고 아는 만큼만 기대를 하게 합니다.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에 딱 맞춰가지고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떤 고정관념으로 딱 고착되어 있으면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그 얘기가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해줘도 글쎄요.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에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게 가로막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깨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고자 한다면 내 속에 들어있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돼요. 내 생각을 자꾸 굳어져 가게 하고 화석화되게 하게 하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돼요. 자꾸 굳어져 가버려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뜻을 바꾸고 내 의지까지 바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신앙의 맛을 알게 되고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하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부활주일이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영혼의 부활, 내 심령의 부활,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깨뜨려지고 새롭고 거룩한 생각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로 이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는 딱 드렸는데 나갈 때는 다시 옛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나간다면 이 부활주일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활주일로 예배는 드렸는데 삶 속에 하나도 부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지식이 많고 그래도 생각이 새롭게 부활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고정관념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분명한 부활 신앙으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감동과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 내 생각을 깨고 다시금 부활신앙으로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눈빛도 바뀌고 내 삶도 바뀌는 나의 모든 것이 다 바뀌는 정말 새롭게 거듭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1절을 보니까 이 마리아가 말이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격과 안타까움으로 막 울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피폐함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얼마만큼 삶이 힘들고 괴롭고 그랬겠어요. 그 7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을 고쳐주셨어요. 그 건강한 모습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막달라마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시신마저 없어졌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적 입장에서 엄밀히 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지금 슬피 우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며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느냐고 찾는 거예요. 울면서 찾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유일한 소원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냐 이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시신을 막 달라고 그래요. 천사한테도 예수님의 시신 어디 있는지 예수님도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 어디 주님의 시신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막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녀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어딘가에서 찾았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녀의 소원대로 이렇게 됐다면 기독교는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가치가 없죠.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들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딘가를 찾기를 어딘가에서 찾기를 바라면서 막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좀 황당한 일이죠. 사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이 막달라 마리아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한 번 그 얘기 하신 게 아니고 수차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는 자기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그녀가 새벽 일찍부터 무덤에 와서 열심과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울며 안타까워한 것은 사랑과 정성의 측면에서 보면 참으로 배견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하나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말씀을 떠난 열심, 말씀을 떠난 정성, 말씀을 떠난 노력,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뭐 울고 불고 이것이 내 진심이고 내 정성이고 뭐 내 사랑이고, 아무리 그래도 말씀을 떠났다면 그것은 한나 자신의 감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마리아 역시 유대인의 전통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유대인의 전통적 부활 개념은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한 부활신앙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믿어야죠. 하지만 그거를 못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해야 할 순간에 쓸데없이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비단 마리아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내 딴에는 그것이 최선이고 정성이고 사랑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것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쓸모없는 거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베드로나 요한처럼 또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기쁜 일 앞에서도 슬퍼할 수 있고 좋은 일 앞에서도 낙심할 수 있고 그래요. 따라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간적 경험이나 나 개인의 생각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이게 중요하죠.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죄악과 죄성으로 타락해 있는 인간의 생각, 인간적인 고정관념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 아닙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마음의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삶 속에서의 부활 또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각이 거룩하게 부활하게 돼요. 가치관이 거룩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삶이 거룩하게 부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뭐 나이가 들어 죽든지 또 병들어 죽든지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죽든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어떤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에는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육체가 다시금 거룩한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죠? 혹시 믿지 못하시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을 그분에게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분들에게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부활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타납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born again 우리 함께